같이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Shalom, everybody. 잘 Shalom.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Shalom, shalom, shalom. 좀 켜주세요. 환하게 좀 켜줘. 여러분 얼굴 좀 보게. 뭐야, 성준, 새벽 일로 가운데로 와. 하이. 여기 앞으로 오면 되겠다. 여기. 좀 앞으로 오자. 근데 이렇게 집회 앉아 있어 보면 옛날 생각이 나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중학교 3학년 때 처음 통기타라는 걸 들고서 실로암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C 코드, C7 코드, F 코드가 어찌나 안 잡혀지는지. 제가 중학교 3학년 몇 살이지? 15살? 16살에? 딱 40년 전인데 그때는 기타라는 것도 없었어. 구하기도 힘들었고. 근데 맨날 이런 드럼이 7기통짜리 3위 하얀색 드럼, 그걸 교회에서 목사님이 사오셔갖고 맨날 두들기고 기타 치고 딴 교회 이렇게 다녔어요. 초청을 받아서 천하 인도하고 나름 열심히 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윤찬이가 하는 거 보면서 또 같이 팀이 이루어져서 하는 거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시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해요. 제가 팀을 참 많이 만들어 갔었는데 만들면서 계속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물론 다른 교회에서도 오셨겠지만 끝까지 유지하는 게 되게 어려워. 한결같이 그 팀을 유지하고 이끌어가고 변하지 않게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어려워. 때로는 사람들끼리 부딪히게 되고, 때로는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환경, 학교 이런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오늘 한번 안 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 한 번이 쌓이고 또 한 번이 쌓이면 그냥 안 가게 되는, 우리가 예배하는 주일에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면 안 가게 되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그것을 사단이 좋아한다는 거죠. 그걸 세상에서는 우리들은 틈이라고 얘기해. 틈을 주면 사탄은 그 틈을 파고들어서 더 넓게 만들어 버린다.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다가오지만 그런 시련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학교에서나 또 직장에서나 내가 일하는 사업장에서나 늘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라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말씀을 볼 건데요.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화면이 안 나오나요? 나오네. 자, 제가 넘겨볼게요. 넘어갑니다. 같이. 저 화면은 안 나오나요? 저건 없는 거예요? 자, 제가 이쪽 같이 보면서 할게요. 한 절씩 교독하고 12절은 함께 읽을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고난하노라. 없어졌네. 아까 얘기했다. 2절 여러분이 차례입니다. 시작. 저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하이. 시험을 기쁘게 여기는 건 엄청난 믿음이에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니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이동하는 바다를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있는 자도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구한 자는 자기의 낮음을 자랑하시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자라나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옆에 계신 분 한 번 더 인사할게요. 잘 오셨습니다. 레이 봤습니다. 마크가 가다가 서버렸네. 오늘 제목은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는 시련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형제죠.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인데 야고보가 로마 각지 이 제국에 흩어져 있는 유대교 출신의 그런 교인들에게 회람하는 형식으로 여러 사람에게 돌려보내는 형식으로 이렇게 보낸 편지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 내 형이 구세주라고 이런 거 있잖아. 우리 형이 갑자기 예수님이래. 하나님의 아들이래. 내가 동생인데 믿기 쉽겠어요? 아니잖아. 근데 형의 그런 행적,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그런 것들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직후에 이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고 예루살렘 기독교 공동체의 수장이 된 사람이 이 야고보라는 사람이에요. 이게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그런 교회의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한 사람이 야고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을 거예요.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과 또 십자가의 죽음, 부활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담은 교훈들을 우리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할 때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그런 질문들을 던지는 책이 야고보서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믿음이 있으면 하나 뭐가 따라와야 되죠? 행동이 있어야 돼. 행위. 믿음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줘야지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거죠. 저 사람이 믿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말만 해. 아무도 따라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렇게 믿음과 행위는 동전의 양면처럼 떨어질 수 없는 관계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과 행위는 믿음이 원인이라면 행위는 결과를 갖고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올지는 여러분의 삶에 달려있다는 거죠. 목회자들이 가장 많이 고생하는 질환이 뭔지 아십니까? 어떤 병이 잘 걸릴 것 같아요? 후두염? 뭐 그런 것도 있겠다. 말을 많이 하니까. 그 통계를 보니까 스트레스를 제일 많이 받는 직업이 목사라고 그러더라고. 교육자들. 그래서 대부분의 목사들이 고생하는 질환이 스트레스인데 치료를 하기 위해서 처방하는 약들이 위염, 뭐 진통제, 신경안정제 이런 것들을 처방받는다 그러는데 이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 목회자들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죠? 아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제가 이 스트레스로 인한 문제와 또 자기의 삶에서 받는 고통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따라서 우리들도 삶의 무게와 스트레스로 인한 시험과 이 시련 때문에 우리의 허리끈을 조여맬 때가 많다. 마음을 상해할 때가 많다. 힘든 상황을 맞이할 때가 많다라는 거지. 스트레스는 모든 사람에게 어려움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나를 괴롭히는 상사 얼굴이 맨날 딱 생각난다고 생각해봐. 진짜 이게 힘든 거야. 내가 경험해봤거든. 아침에 눈을 떴는데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제일 먼저 딱 얼굴에 있는 거야.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너무나 힘들다는 거야. 아침에 눈을 딱 떴을 때 사랑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또 사랑하는 나의 아내의 모습이 자녀의 모습이 또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떠오르고 기도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이 떠오르게 되면 정말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게 받게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제가 읽어볼게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심이 없고 두려움도 없는 평안을 주신다. 근심이 없는 사람이 여기 있을까? 한 명이라도? 없습니다. 내 삶에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있을까?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다. 그것을 어떻게든 해소하기 위해서 때로는 술도 마시고 때로는 친구들과 이야기도 하고 그런 게 삶의 방식이 세상 사람들의 방식이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평안이라는 걸 우리한테 주셨다는 거예요.
난 저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항상 마음에 딱 다가오는 것이 얼마나 세상이 어지러웠으면 예수님이 죽어서 살아나시면서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 평안하라고 하셨을까? 지금 이 땅 가운데도 똑같았을 것 같아.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 순간 이 땅에서 딱 세상을 보면서 야, 참 평안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구나.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에서 해방이 되고 평안한 삶을 살면 얼마나 좋겠니? 이런 말씀을 똑같이 하실 것 같아. 학생이면 학생대로, 직장인이면 직장인인대로, 또 가정생활하면 가정주부, 뭐 남편대로 다 누구나 힘든 삶을, 스트레스를 받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근데 저 말씀은 예수님께서 언제 하셨을까?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직전에 하셨어요. 저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꼭 평안해야 된다. 평안해야 된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평안을 갈망하는 거예요. 평안이라는 이름이 여기 있지, 그치? 이름이 너무 좋은 거야, 평안.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굉장히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것 같다는 생각도 내가 해봤어. 평안을 너에게 끼칠게. 근데 어떤 평안일까? 물음표가 생기는 거지. 그리고 주님이 주신 이 평안과 세상이 주는 평안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 과연 엄청난 차이가 있을까? 야고보서의 첫 장을 보면 야고보서에서는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니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과 행위의 다리 역할을 감당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다라는 걸 느껴요. 여러분, 야고보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소개시켜 줄 수 있겠어요? 저한테? 지금까지 살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야고보에 대해서 들어봤지. 성경에는 수많은 야고보가 있지만 지금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야. 근데 이 사람은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이렇게 소개한다는 거지. 안 넘어간다. 자, 하나 넘겨줘 보셔요. 자, 너무 많이 넘어갔네. 앞으로. 자, 내가 넘겨가려면 넘겨주세요. 야고보가 이렇게 소개. 예루살렘 교회 기둥,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예수님의 친동생이 나야. 어때? 소개하기 되게 좋지. 예수님이 내 백이잖아. 엄청 좋잖아. 응? 나를 드러낼 수 있어. 어디 하나 더 넘겨줘. 1장 1절에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 사람도 자기가 종이래. 내가 맨 처음 집회 때 얘기했죠. 둘로스라고. 종이 어떤 사람이야? 아주 가장 낮고 낮은 그 배 밑에서 쇠고랑 차고 배 젓는 게 종이라고 얘기했잖아. 자기 생각 하고 싶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종. 나는 예수님의 종이야. 하나님의 종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화려한 스펙을 가진 사도 바울처럼 야고보도 자기가 종이라고 얘기를 해. 자기 형을 인정하지 않던 야고보야. 형은 맨날 왜 저래? 자기가 왜 하나님이야? 이렇게 얘기하던 동생이 바뀐 거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예수님의 종이에요.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예수를 믿거나 힘 있는 사람이나 돈 있는 사람이나 권력 있는 사람이 있으면 야, 그 사람 내 친구야. 그 사람 나랑 엄청 친해. 내가 언제 같이 학교 다녔고 이런 걸 얘기하기를 원하지 나는 그 사람의 종이야 라고 말하지 않아. 내 사도 바울이나 야고보나 자신을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의 의도는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님이 내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자기의 주인이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누구 친구 주위 사람들에게 나는 예수님이 원하는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 아닌가요? 근데도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것이 어떨 때는 부끄러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숨기고 싶을 때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난 예수님의 종이에요가 자랑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자랑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요즘 교회에서 놓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죽는 거거든. 죽는 걸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잖아. 당장 예수님에서 네 목숨을 나한테 줄 수 있겠니? 이렇게 물어본다면 다 교회에서 떠나가게 될걸.
1000명, 2000명 모여서도 한 명도 안 나올지도 몰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순교할 수 있겠습니까? 야고보는 우리의 관심과 여러 가지 시련과 시험의 상황을 계속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흩어져 있는 12명의 제자에게 무난한다고 얘기하죠. 야고보서 1장은 이렇게 야고보서를 소개하는 것과 함께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후에 박해를 피해서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시련 가운데 있을지라도 더욱 감사하십시오. 더욱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문안하면서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1세기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그런 엄청난 핍박을 받았어. 지금 얘기한 대로 예수 믿으면 잡아가서 죽였지. 사자밥이 되고 호랑이 밥이 되고 사지가 찢겨지고 양쪽 팔다리 다 묶어서 소가 끌게 하고 팔팔 끓는 그런 불에 던지는 게 아니라 풀무불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에 집어 던져버리고 예수 믿으면 그렇게 다 죽어버렸어. 네로 황제 시대 더 심각했지. 예수 믿는다는 게 지금처럼 편안한 시대가 없다라는 거야. 이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 직장을 잃었어요. 예수를 믿으면서 감옥에 갔어. 예수를 믿으면서 짐승의 밥이 되고 사형을 받았어. 여러분 그런데도 예수 믿을 수 있겠습니까? 라면 여러분 예수 믿을 수 있겠습니까? 못 믿어? 어? 못 믿는다고? 아, 믿음이 부족하다. 믿을 수 믿음이 있... 빠졌다. 너는 믿을 수 있겠어? 이 대답 진짜 어려운 거야. 내 직장을 잃은 순간을 딱 만나게 되는데 너 예수 안 믿으면 직장 붙여줄게. 이 한마디에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의 청년들이 흔들린다는 거야. 나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그런 직장 안 들어도 돼요라고 선언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거야. 이 시대가 그런 시대야. 그만큼 틈이 벌어져 있는 시대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당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날마다 두려워서 떨었고 안전한 곳에서 숨기 위해서 그 카타콤이라는 굴들을 파고 그 지하에서 살았다라는 거야. 예수님을 믿는 차원이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거야. 막 뚝딱뚝딱 치고 베이스 치고 드럼 치고 이런 거 없어. 어떻게 잡히면 죽는데 그런 걸 하겠어. 찬양하고 싶어도 조그맣게 할 수밖에 없을 거고 기도하고 싶어도 하나님 도와줘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주여 이런 게 어디 있어. 그런 소리 났다니 잡아가서 죽는데 그런 상황이 북한에 있잖아 지금. 우리는 정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예배 공간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사람 내 친구가 같이 옆에서 예배할 수 있다는 이 순간조차 이 공간 여러분이 함께 있다라는 이것이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기를 원한다면 왜 하나님은 이런 시련을 우리에게 주실까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했다라는 거지. 왜 하나님 믿는데 이렇게 시련을 주세요? 왜 죽어야 되고 생명을 내어드려야 돼요? 이런 질문에 부딪혔다는 거지. 1세기 먼저 산 그리스도인들이 가졌던 질문이에요. 그래서 야고보는 이런 질문에 해답을 주는 거지. 2절 볼까 2절. 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는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게 엄청난 말씀이야. 내가 시험을 딱 받았어. 근데 그 시험이 나한테 오는 순간 그걸 기쁘게 여겨야 돼. 이 말씀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듣기 원하는 말씀이었어. 그리고 이 말씀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시험과 시련 속에 사는 현대인들에게도 꼭 필요한 엄청난 말씀이라는 거지. 오늘 이 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스트레스로 인한 시험과 시련이 많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차분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성경적인 원리를 한번 몇 가지만 한번 알아보도록 해볼게요. 저희 고등학생 있습니까? 마음 많은 고등학생. 자, 중학생. 나머지는 다 청년. 알겠습니다. 저 청년에 맞춰서 설교를 할게요. 자, 수준을. 첫 번째 시련이 어떤 시련이 있나? 자, 또 안 넘어가네요. 넘겨주세요. 시련은 필연적이에요. 우연히 오는 게 아니고 필연적이다. 자, 1장 2절 색깔이 이상해졌지만 읽어볼게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자, 참 이상한 게 뭐냐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랬어.
여러 가지 시험. 만약에 시험을 만날 때가 아니라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만약에 만나는 게 아니고 살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날마다 받는 거지. 자, 재밌는 얘기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어느 산부인과 여성병원에 있었어요. 자, 아내가 아기를 낳기 위해서 병원에서 기다리는 3명의 남편이 같이 있었어. 보호자가 대기실에서 기다리는데 간호사가 대기실에 들어와서 한 남편에게 이런 말을 했어. 지금 아내분이 쌍둥이를 분만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야. 이 말을 들은 산모의 남편이 참 신기했어. 그 사람의 직장이 어디였냐면 쌍방울이었어. 쌍방울의 과장. 근데 쌍둥이를 임신해서 낳은 거야. 자, 얼마 시간이 지나갔어요. 간호사가 또 대기실에서 사람을 부르는 거야. 축하합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선생님의 부인이 3명의 쌍둥이를 출산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좀 신기한 일이 또 벌어지는 거지. 근데 이 남자는 직장이 어디였냐면 삼남 엔지니어링의 차장이라는 3명의 남자를 생각하면 돼. 자, 마지막은 이제 참 이 옆에 있던 사람은 계속 얘기를 들으니까 쌍방울은 3명, 2명 낳고 삼남은 3명 낳았으니까 이 사람은 어떤 직장을 다녔을까? 이 사람은 칠성사이다에 다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7명의 아들이 나올 거라는 상상을 먼저 해버린다라는 거야. 이게 우리가 받는 가장 자연스러운 스트레스라는 걸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거야. 자, 때로는 우리에게 문제가 직접 다가온다는 걸 느낄 수 있어. 응? 쌍방울, 삼남, 칠성처럼 문제를 보면서 나한테 다가온다는 걸 느낄 수 있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문제를 예상할 필요도 있다는 거야.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의 자녀들을 이 세상의 시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성공시키겠다는 결단을 다 한다. 저기 자녀가 있는 집사님이 저기 있지만 내 자녀가 잘하는 게 있으면 그걸 잘 가르쳐갖고 정말 하려는 마음은 어떤 부모들은 다 갖고 있다는 거지. 그 부모의 마음이야. 그걸 잘하게 해서 그곳으로 성공시키겠다는 마음. 그래서 현대 부모들이 어떨까? 자녀들이 원하는 것은 웬만하면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려고 한다는 거지. 왜? 안 들어주면 자녀들이 실망하니까. 서연아, 엄마 아빠가 내가 원하는 거 안 들어주면 어때? 슬프지? 엄마가 몇 퍼센트 들어줘? 70% 많이 들어주네. 서훈은 어떠냐? 10가지 얘기하면 10가지 다 들어줘? 비슷하네. 7, 8가지. 저 뒤에 학생은 어때요? 엄마가 얼마나 들어줘요? 거기도 70%야? 좀 더 들어줘? 좀 더 들어주네. 나는 100% 다 해주는 것 같은데 잘 못해줘도. 잘 못해줘도 어떻게든 해주려고 해. 뭐 달라고 그러면. 할렐루야. 그게 부모 마음이라니까. 없다 하면서도 어떻게든 뒤에 가서 도와주려고 돈도 빌리게 되고 뭐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부모도 다 똑같을 걸. 그 20%는 전혀 안 될 거를 하기 때문에 막는 거지. 나도 똑같다고 생각해. 그럼 이렇게 부모들은 뭐든지 다 해주고 싶어요. 근데 한 가지 내가 느낀 게 뭐냐면 요새 부모들은 자녀들이 잘못해도 혼내질 않아. 목사님 어렸을 때 잘못하면 몽둥이 회초리로 맞았어. 맞죠? 이게 피멍 맞아보면 여기 맞아본 사람 거의 없을 걸. 여기 맞아본 사람 있어. 여기 있어? 있구나. 진짜 막 이렇게 맞아서 다리에서 진짜 피가 터질 맞아봤어. 근데 그 아버지가 너무 그리워 지금. 살아계시지 않은데 내가 너무 잘못한 걸 아니까 내가 맞아도 아프지가 않더라고. 지금 뒤돌아보면 와, 그 매가 있었으니까 내가 안 죽고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생각도 해. 잘못을 잘못이라고 꾸짖는 부모가 있어야 한다는 거. 여러분의 부모는 여러분에게 잘못한 것을 꾸짖습니까? 매를 들어서 혼낼 정도로 혼냅니까? 나는 우리 자식한테 아닌 거 그렇게 혼내. 우리 와이프한테 막 뭐라고 소리도 듣지만 내가 기준하는 기준에서 성경적으로 아닌 거는 내가 막 뭐라고 해. 자녀들이 원하는 걸 100% 다 해주는 게 부모가 사랑을 표현하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맞닥뜨리게 된다니까. 여러분도 자녀 앞으로 나와. 더 할 거야 아마.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이 학교에서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여러분의 부모는 그 문제에 대해서 즉시 개입하는 편입니까? 요즘 부모들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즉시 개입하지 않으면 자녀가 상처받는다고 생각하는 부모가 많은 것 같아요. 부모가 과잉보하면 그 과잉보 속에 성장한 자녀들은 자기 삶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전개될 거라고 생각해. 왜? 부모가 다 해주니까. 그런데 내가 원하는 삶의 방향이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는 그 순간을 딱 만나게 되면 자식이 어떻게 생각할까? 부모가 이렇게 해주면 다 된다고 그랬는데 안 되네. 부모를 원망하기 시작하게 되지. 그게 첫 번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닌 것은 아니라고 가르쳤다면 자녀는 그런 생각하지 않아. 하지만 부모가 다 그래 그게 그렇게 하면 돼. 근데 그게 아니라는 순간이 딱 맞닥뜨리게 된다니까. 그 순간에 이런 상황이 돼. 우리나라가 그런 순간을 계속 맞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자녀들이 원하는 방향을 어려서부터 부모님들이 도와주었기 때문에 뭐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삶을 살아왔어. 여러분도 그런 사람들일 거야. 부모님이 꺾으면 엄마 왜? 엄마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엄마가 왜 그걸 멈추는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그 삶의 결과가 어떨까요? 자, 이 과목이 재미가 없어서 내가 학교 안 갈래.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어. 그럼 어떤 얘기 하냐면 내가 엄마한테 가서 물어보고 올게. 이거 얘기하는 거야. 우리 결혼 생활이 재미없어 이대로 살아야 돼? 남편이 엄마한테 가서 물어보고 올게. 이 직장 일이 많고 너무 적응하기 어려워. 나 사표를 내야 되겠는데 어떡하지? 엄마한테 가서 물어보고 올게. 엄마 boy. 왜 이 교회는 이렇게 요구사항이 많지? 나 다른 교회를 가야겠어. 엄마한테 또 물어보고 올게. 내 삶은 기쁨과 즐거움이 없어. 나는 내 삶에서 이제 여정에서 하차할게. 이래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의 삶을 결단하지 못하고 부모님께 의존하는 거고 부모님이 그걸 좀 다 해결해 줬다는 거죠. 여러분, 하지만 야고보는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시험을 수용하는 것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 시험을 네가 받으라는 거예요. 시험은 우리 삶에서 선택 과목이 아니고 필수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시험 안 당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다 시험 봐. 학교에서도 시험 보고 또 세상에 나오면 그 시험과 다른 또 시험을 만나게 되고 그 시험은 죽는 날까지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는 거죠. 이렇게 야고보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각양각색으로 우리의 삶에 다가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시험은 우리들에게 별거 아닌 것처럼 다가와. 이런 시험쯤이야. 하지만 어떤 시험은 너무나 어렵게 다가와서 전혀 풀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은 입술에 물집이 생겼어. 어떤 사람은 사고로 팔다리가 부러졌어. 또 어떤 사람은 심장병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암병이 생겼네. 또 어떤 사람은 가다가 지갑 잊어버렸어. 어떤 사람은 큰 돈을 사기당해서 또 직장을 잃어버렸어. 어떤 사람은 사업을 했는데 부도가 났어. 어떤 사람은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더 이상 부모님을 만날 수 없는 상황을 만나. 인간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매일매일 이별을 해. 미래를 위한 계획이 물거품이 되고 전부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와 같은 위기와 시련의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크기가 다르고 방향도 다르고 방법도 다르게 다 우리 삶에 찾아온다. 이와 같은 시련은 우리의 유아기와 초등학생, 사춘기 청소년, 또 대학생, 청년, 장년, 노년의 시기에 이르기까지 끝없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 이런 위기와 시련은 우리의 삶에서 필연적이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련을 예상하고 대비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마태복음 6장 34절 틀어주세요. 마태복음 6장 3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나라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 한날에 충성하면서 살면 그 날에 쌓여서 복이 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날의 복을 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있어요. 사고 안 나고 좋은 사람들 만나고 넘어지지 않고 다치지 않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복이 날에 쌓여지게 해주세요. 그런 삶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 말씀은 누가 했을까요?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이 분필이면 던지는 건데, 야 예수님이 하신 거잖아.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야.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아무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내일 아무 일이 없을 거다 이게 아니고 너희들은 문제와 고난을 항상 만나게 될 거야 이거 얘기하는 거야. 문제와 어려움과 고난과 넘어뜨림이 계속 찾아온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 자,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볼게요. 좀 넘겨줘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이 비슷하지? 우리 중에 누가 예수님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모든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 그 고난이 완전히 사라질 거야 라고 생각이 든다면 이런 사람은 저런 성경 말씀을 잘못 이해한 사람이라는 거죠. 야고보는 우리의 삶의 근심과 걱정과 이런 모든 어려움을 치료하는 최고의 길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삶에서 계속해서 역경과 좌절과 고난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고난과 시련을 우리의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알고 평생 살아가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또 넘겨주세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요한복음 16장 33절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거 좀 넘어가게 해줄 수 없을까?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시험과 시련이 올 것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그치? 환난을 당한대 우리가. 너희가 맨날 평안할 거야. 다 잘 될 거야. 복 받을 거야가 아니고 너희 매일매일 환난 당하고 매일매일 시련이 다가오고 매일매일 넘어지는 삶을 살게 될 거야. 하지만 담대하게 살아야 돼. 왜? 내가 세상을 이겼잖아.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시련을 뚫고 지나갈 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분이랍니다. 우리 인생에서 시련은 필연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련은 끝이 있고 그 시련은 우리를 강하게 만든다는 거죠. 하지만 그 시련이 끝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시련이 우리의 삶에 있어요. 아직 중딩들은 시련이라는 걸 잘 몰라. 고딩이 되면서 시련이 다가와. 시험의 압박, 대학의 압박, 청년이 되면서 더 강하게 오겠지. 하지만 그런 시련 오늘 성경적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시련이 시작하면 시련의 끝이 있음을 알고 그 시련을 기쁘게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삶을 꼭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 두 번째는 없어졌네. 시련은 성장하게 합니다. 시련은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줍니다. 대부분의 시련의 문제는 인간이 자라게 해줘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는 이상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 발생하는 대부분의 고난에 어려움에 시련에 모든 관련된 것이 우리 인생에서 성숙함을 성장함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야고보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고난과 시련이 항상 우리가 성장하는 데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또 우리는 또 알아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씨를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을 한번 여러분 읽어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있어요. 씨 뿌리는 비유가 몇 가지죠? 4가지잖아요. 그죠? 한 씨앗이 길가에 떨어졌어. 이 씨앗이 어떻게 돼요? 햇빛에 말라서 죽죠? 열과 같은 핍박에 말라 죽는다는 이 말씀처럼 미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고난과 핍박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고난과 핍박이 오면 사라져버려요. 우리들은 나쁜 경험을 많이 하고 불쌍하고 불행하게 자란 사람들이 이해심이 많고 아주 선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한 그런 마음과 같지 않다라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혹독한 시집살이라는 시어머니가 있어요. 이 시어머니는 아주 인자한 시어머니가 될 것 같지. 혹독하게 시집살이라는 시어머니가 더 무서운 시어머니가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사랑을 많이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더 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남을 많이 미워한 사람은 계속 미워한다는 거예요. 남을 계속 사랑한 사람은 계속 품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십니까? 여러분 대부분의 시험과 시련은 우리 인격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데 많은 영향을 반드시 줍니다. 시련을 당할 때 정상적인 생활보다 시련의 역경 속에서 인간이 더 빠르고 단단하게 성장하기 때문에 야고보서 1장 3절 4절 자, 난 이게 최선이에요. 내가 볼 수가 없으니까 자 야고보서 1장 3절 4절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12장 7절 8절에서 이야기하는데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삶에는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모양의 가시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 중에도 어느 모양이든지 가시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질병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마음속에 아픔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어려움이 사람들에게 누구나 다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이 육체의 가시 스콜로포스라는 이런 헬라어인데요. 말뚝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뾰족한 창, 쇠꼬챙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가시라는 단어예요. 이렇게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지금 보여요? 사단의 사자. 육체의 가시가 사단의 사자래. 그만큼 어려운 삶의 그런 어려움이었었다는 거죠. 바울이 갖고 있었던 이 약한 가시에 대해서 연약한 가시에 대해서는 견해가 여러 가지인데 제가 좀 말씀드려볼게요. 학자들마다 견해가 좀 다르지만 바울이 받게 되는 갖가지 유혹을 저렇게 사단의 사자라고 표현한 그런 의미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바울이 직면하는 온갖 반대와 박해를 가시라고 표현했어요. 또 한 가지는 언어의 장애도 있었다는 얘기도 해요. 또 한 가지는 안질과 그로 인한 두통이 있다는, 눈이 잘 안 보였고 머리가 아프고, 또 하나는 간질이 있었다라는 학자들도 있어요. 이렇게 학자들마다 다른데 이렇게 뭘 다 떠나서 자신에게 아픔이 있었다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는. 하지만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 성경에는 구체적인 기록이 없어. 사도 바울의 가시를 성경에서 명시하지 않은 이유를 좀 생각해봤는데 왜 기록하지 않았을까? 우리에게도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육체적 가시에 해당하는 그 무엇이 있을 수 있고 그것은 사람마다 또 다른 종류의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이 가시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았겠다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누구나 다 가시가 있겠구나. 사도 바울의 가시는 상징성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자,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을 보면 공통적으로 있잖아, 그지? 시험을 봤는데 항상 기쁨이 따라와, 그지? 시험을 봤는데 기뻐하라고 말해. 야, 시험 봤는데 못 기뻐하거든. 기뻐할 수가 없어. 우와, 나 어떻게 하지? 이거야 사람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어. 근데 기뻐하라는 거야. 그 사람들 기도하라는 거야.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좀 더 확장이 되었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수 있다라는 방법이 시험을 이기고 기뻐하고 예수님께 받을 상급이라는 거야. 시험이 그러니까 좋다라는 거지. 영적으로 보면 시험을 우리가 받아야 될 거야. 계속해서 받아서 그 시험 문제를 계속 풀어야 되는 삶을 잘 사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는 거지. 이 말씀은 누가 고백했어?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님을 베드로는 몇 번이나 부인했어? 3번이나 부인해서 모른다고. 제일 앞에 있던 수지자였던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고. 근데 그 베드로가 시험을 기뻐한다고 고백하는 이야기하는 거죠. 시험과 시련은 우리에게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시험과 시련은 우리를 성장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험이 다가오면 맞짱 뜨세요. 이기게 해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자, 몇 시까지 설교하면 되나요? 6시 20분까지 하라고? 2분 끝까지 나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2가지는 내가 다음에 할게. 다음 달에. 아시고? 아시니까 쭉 하시죠. 그래, 그럼 계속 할게. 미안합니다. 아 근데 저 이제 퇴근 시간 다 돼가지고 몬택은 교회 퇴근 시간 다 돼가지고 제가 이번 달 월급 못 주겠다. 야. 제가 투자했거든요. 자, 그럼 내가 45분까지만 할게. 빨리 그럼 33분이니까 2개가 남아서 테마가. 자, 중요한 거니까. 또 한 가지 3번째. 벌써 넘어갔나? 자, 시험을 만나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한다. 내가 몇 번 얘기했던 설교인데, 자, 야고보서 1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자, 지혜를 구하면 준대. 지혜를 구하면 줘. 자, 여기서 질문이 항상 있잖아. 지식은 뭐고 지혜는 뭘까? 지식이 뭐고 지혜가 뭘까? 자, 드립을 치라고 해봐. 드립 해봐. 어떤 드립이 나올까? 아닙니다. 지식. 재미없습니다. 이 사람 지식이 뭘까? 웃겨야 된다요? 공부해서 쌓을 수 있는 그렇지. 지식은 사실이 축적되어 있는 거야, 여러분한테. 책에서 배우고 어디서 배우고 선생님한테 배워서 막 축적되어 있어. 근데 지혜는 뭐냐면 이 축적되어 있는 사실을 우리의 삶에서 적용하는 게 지혜야. 잘 적용하는 거. 되게 쉽지만 좀 어렵지? 내가 지식이 얼마큼 쌓여있나 생각해봐. 그리고 그 지식을 가지고 얼마나 지혜롭게 사람들한테 활용하고 있는지를 생각해보라. 그런데 지혜는 부족하면 하나님이 주신대. 지식은 여러분 우리가 쌓아야 되겠지만 지혜는 살아온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어려운 역경 속에서 삶이 막 처하게 되면 지혜와 지식 또 경험이 필요해. 경험이 때로는 지혜가 되기도 하죠. 지혜는 영적인 것과 관계가 깊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삶의 분기점을 보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를 우리가 구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솔로몬에 대해서 얘기 아까 나왔는데 솔로몬이 참 멋진 사람이라는 그런 게 뭐냐면 내가 너한테 뭘 줄게 물어봤을 때 내가 대통령 앞에 딱 서 있어. 대통령이 기회를 주는 거야. 네가 나한테 물어보고 원하는 거 내가 다 줄게. 서연아, 뭘 갖고 싶니? 돈이요. 네가 서연이니? 뭘 갖고 싶니, 서연아? 난 돈이 좋아. 자, 딴 사람한테 물어봐요. 지연아, 넌 뭘 갖고 싶니?
너가 너 이름도 되게 많네. 인형아 뭐 갖고 싶니? 쿠로미 인형이요. 갖고 싶은 게 없나? 예승이는 뭘 갖고 싶어? 너도 돈이야? 땅이야? 콩 먹어야 돼. 콩 이빨 뭐 아파트야? 내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구했다는 거지. 그 듣는 마음이 지혜야, 지혜. 원어를 쭉 찾아가 보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거야. 이거 완전 어떻게 보면 상상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야. 왜 지혜는 다 포함되잖아. 돈도 포함되고 다 포함돼.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헤아리시고 장수에 목도 주고 돈도 다 줬잖아. 답을 잘하니까. 어떤 질문에 대해서 답을 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래요. 여러분이 대학 시험 문제를 딱 봤을 때도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잘 쓸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된다는 거야. 그럼 그냥 F를 받는 거지. 그게 삶의 원리라는 거야. 자, 야고보서 1장 5절. 읽어볼게.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거 너무 감사한 말씀이다, 그지? 안 혼내신데 에이 멍청아 이게 아니잖아, 그지? 지혜 줄게. 내가 지혜 줄게. 달라고 그러면 지혜를 주신다라. 어떻게 주신대 근데? 후하게 주신대. 후하게. 놀랍잖아, 그지? 그리고 꾸짖지도 않는데. 내가 너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줄게, 격려해줄게 이런 말이잖아. 내가 구할 때. 그러나 우리가 후하게 얻기 위해서는 꼭 가져야 하는 조건이 있다. 그걸 계속 얘기하고 있어. 그 조건이 뭐야? 이것도 같이 읽어볼게.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유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아라. 자, 틈을 갖지 말아라 얘기하는 거야. 그냥 단단하게 다 믿어라. 믿음으로 구하지만 의심해. 그리스도인들도 뭘 구하지만 의심해. 그치? 막 기도해놓고 아 이거 진짜 주실까? 이게 우리라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우리는. 하지만 하나님 제가 지혜 구하니까 그냥 그대로 주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 돼. 그러면 구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날을 만나게 된다니까. 그 날이 다가와 나한테. 내가 준비가 되어져 있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잘 살아야 되는 거야.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으면 아무리 그게 다가와도 몰라. 알 수가 없어. 왜 그게 그날인지 모르거든. 하지만 준비가 되면 아 하나님이 주신 날이 바로 이 날이구나. 하나님 응답 주신 날이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여러분이 민감한 삶을 살아야 하되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야.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가봅시다. 이제 네 번째. 넘어갔어 왜? 자, 네 번째. 시련이 돈 때문에 온다는 거야. 돈이 없으면 시련이 와. 진짜 와. 돈을 벌지 못하고 통장에 돈이 없고 주식하다 다 날리고 누구 돈 빌려줬다가 다 잊어버리고 하면 삶의 어려움에서 다 시련이 오게 돼. 누구나 다 오게 돼. 야고보서 1장 9절부터 10절.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그냥 다 지나가. 우리들이 생각하는 시련은 우리가 지나치게 가난한 거야. 또 불행한 문제로부터 왜 내 삶이 이렇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시련이에요. 하지만 지나치게 부유한 것과 반대로 지나치게 가난한 것 둘 다 시련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너무 부자도 시련이고 너무 가난해도 시련이래.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난할 때는 돈이 너무 많으면 걱정이 없을 텐데라는 생각을 해. 하지만
성경에 보니까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보다 시험과 시련을 더 많이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24절, 마가복음 10장 2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9장 24절에서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라고 말을 해. 불가능한 걸 얘기하는 거야. 할 수 없는 거지. 부자들은 돈 많은 애들은 천국 못 간대. 이렇게 얘기하면 맞아. 자, 2024년도 포브스 조사 결과 있어. 대한민국 부자 순위 1등이 누굴까? 이재명이라고? 아니요. 이재용이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재산이 얼마냐면 15조 8천억이래. 2024년도. 진급이 몇 대야? 놀리지도 않네. 야, 15조가 어떤 돈인지 계산이 안 돼. 어? 당장 1,000만 원만 있어도 너무 좋겠는데 1,000만 원이 뭐야? 100만 원만 있어도 좋겠는데 15조가 넘어가. 어? 2등은 사모펀드 자산운용가 MBK 파트너 회장 김병주. 이 사람이 12조 8천억이래. 그러니까 지금 더 많아졌겠지. 그리고 쭉 돈 많은 사람들이 쭉 나와 찾아보면. 그런데 이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는 즉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근심과 걱정보다 더 많은 근심과 걱정을 소유하고 있다는 거야. 자기가 맡은 사람들의 생각들을 다 자기가 떠맡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근심을 스트레스로 갖고 있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야. 자, 전도서 5장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보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돈이 몇십 조 있잖아. 잠을 못 잔대. 이 사람 내 만나서 물어보고 싶어. 잘 자요? 간밤에 반잠 자셨어? 이런 거 물어보고 싶어. 성경에 그렇게 써 있잖아. 부자는 보유함 때문에 잠을 못 잔대. 잠 못 자는 사람 있습니까? 돈이 너무 많아서? 아니, 그런 사람 아직 없나 보다. 그런 사람들 좀 생겨났으면 좋겠어. 솔로몬 왕이 가난한 사람은 단잠을 잘 수 있으나 너무나 돈이 많은 사람은 잠을 잘 수 없다라고 저렇게 기록해놨어, 전도서에. 솔로몬 왕은 저 당시 제일 부자였던 사람이거든. 이렇게 야고보는 재정적인 문제를 일으키지 말라고 말을 하고 있어. 왜냐하면 이 재정적인 거 돈 때문에 우리의 가치관이 상실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야고보는 9절에서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부양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뚫고 들어가기를 허용하시기를 바라라는 거죠. 반대로 내 자신의 가난을 슬퍼하고 열등의식을 갖지 마세요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어려움을 예수님께 맡기며 아뢰며 기도하세요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가난해도 너무 부유해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야베스의 기도, 부유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부유함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정말 지혜자의 기도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10절에서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 말씀은 내가 값비싼 외제차를 몰고 다닌다라고, 또 수십억짜리 아파트에 산다고 남보다 내 자신을 더 높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런 것들은 눈 깜짝하게 사라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내 생명이 끝나면 그냥 다 없는 거야 진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걷어가시면 그냥 끝이잖아. 내가 발버둥 치고 좋은 데 가려고, 좋은 직장 들어가려고, 좋은 사람 만나려고 막 무지하게 살고 있잖아. 그런 무한 경쟁 속에서. 근데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그게 다 필요 없는 거야. 여러분이 가야 할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 나라다라는 걸 기억하면 이 땅에서도 잘 살아야겠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 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 삶이 어떨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여러분 삶에서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왜? 평안이가 시계만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아, 그래? 네. 5분 더 해야겠네. 결론은 시련은 상급이다라는 거예요. 상급이야. 그러니까 시련이 여러분 가운데 많이 있다면 하나님의 상이 많다는 걸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게 다가오는 시련, 어려움 예수 이름으로 이기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찬양할 때 하나님,
반주님 나와보셔요. 내게 허락하신 불 안 꺼도 돼요. 켜놨죠.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더욱 강하게 해주시고 믿음이 자라게 해주시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오늘은 제가 기도 인도하고 마칠 테니까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찬양할게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서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려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찬양도 많이 부르고 말씀도 많이 들었어요. 나도 조그맣게 좀 쳐줘요. 기도할 때 크게 쳐주고 우리 함께 말씀 나눈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에는 시련이 필연적으로 누구에게나 다가옵니다. 시련을 맞이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 시련을 대하느냐, 그 시련을 어떻게 맞이하느냐가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길임을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불행하게 사는 것은 필연적인 것이 아니라 선택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행복한 삶을 살겠습니까? 아니면 불행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시련을 하나님이 주신 그런 테스트로 여기고 내게 온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고난을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자라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자, 우리 이 시간 한번 간절히 기도해 보시죠. 자,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말씀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크게 부르고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원합니다. 듣는 마음을 우리의 삶에 소유하기 원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그 듣는 마음이 우리의 삶의 기도 제목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픈 곳이 있다면 그 아픈 곳에 한번 손을 얹어보세요. 또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갖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 머리에 손을 한번 얹어보세요. 또 하나님, 삶에 문제가 있습니다. 삶에 고난이 있습니다. 시련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가슴에 손을 얹어보세요. 하나님, 우리의 삶의 문제를 놓고 예수 이름의 그 거룩하심을 의지하여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학생들이, 주님의 청년들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소유하게 원합니다. 세상 것을 따라 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 청년들을 주님이 주목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는 자녀들로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마음들을 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의 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삶에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풀리지 않는 과제들이 있습니다. 내가 해결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부딪히는 벽과 같습니다. 하나님, 그 벽과 같은 인생을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그 벽을 부셔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문을 내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문을 내주신 하나님, 그 문에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길이요 진리요 빛이심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청년들, 자녀들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또 손을 머리 얹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지혜롭게 자라기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지혜로운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그 지식의 말씀들, 우리의 삶에 얻은 것들을 통해서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름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펼쳐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또 우리 질병이 있어서 그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 심장이 아픕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암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고치지 못할 병이 있다는 진단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이런 여러 가지 아픔이 있지만 예수 이름에 의지하여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치료를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되 조금도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간구한 모든 것들 하나님이 응답하실 그 때를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더 안 해요? 안 할 거예요? 저 춤도 할게요. 자, 그러면 축복성 한 번만 하고 끝내자. 축복성 뭐 해줄 수 있어요? 야곱의 축복. 야곱의 축복은 너무 신나잖아. 좀 안 신나는 거. 이 코드 이 코드라 하모니. 눌러봐. 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마른 땅 생명나니 가사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가난한 영혼, 가난 목마른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당신 주 사랑 알기 바라네. 주 사랑 알기. 옆에 있는 사람 손 한번 잡고 해볼까? 사람이 없으면 손을 깊이 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시를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바라는 목마른 영혼, 마른 여러분들을 통해서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이렇게 안아줘 보세요. 아니야, 너무 심각하게 안 돼. 여러분 얼굴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기 원합니다. 네, 오늘 그 소울메이트 세 번째 집회인데요. 1월달하고 2월달에는 수련회 가서 집회해주고 세 번째 집회인데 4월 올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집회 좀 소문도 내주시고 같이 잘 모여져서 여기 위에 본당에서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꽉 차고 또 같이 뭐 어디 방송 안 나가도 자연스럽게 소문나서 청년들이 모여지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런 일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바람없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 교통 역사 위로하심이 시련에 대해서 잘 알고 시련을 기쁨으로 여기며 그 시련이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임을 믿고 의심이 하지 않고 살아가겠다라고 함께 예배한 이곳에서 예배한 모든 예배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봐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감사합니다. 이제 소울메이트 예배가 끝났고요. 편하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주님을 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거룩하신